요엘서의 내용이 2부로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 더 크게 또 놀랍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일부에서 처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오면 메뚜기가 1차, 2차, 3차, 4차로 왔어요. 재앙이 올 때 한 번에 오지 않고요. 1, 2, 3,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나라 전체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 굶어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먹을 것 찾을 곳이 없는 이 상황이 되어지는데 뭐 다 굶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메뚜기 떼가 1, 2, 3, 4차에 걸쳐서 오면서 모든 걸 싹 다 쓸어 먹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이방의 군대가 와서 이번에는 나라까지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요, 메뚜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잠깐 전쟁이 있었어요. 며칠간 전쟁입니다. 태국에는 저희 아들이 사는데 물어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국경선에서 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듣고 그쪽의 전쟁 상황을 실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사는 곳에서는 이 태국의 국경선이 그래도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국경선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있던 주민들과 또 선교사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온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 사는 곳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국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을 엄청 온 거예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척질척하고 물 웅덩이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를 뭐 상관없죠. 도망가야 사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갈 때 뭐 대단하게 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꾸려가지고 사람만 빠져나오기도 급한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 대부분 가난한 집에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래도 피난 온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반찬이나 밥 같은 걸 해가지고 좀 같이 나눠 먹자 해서 그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 며칠 안 되는 짧은 전쟁이지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사실 태국이나 이렇게 캄보디아는 군사력이 크게 막강하지는 않아요. 대단한 무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가진 무기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서 싸우고 있는 무기들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낙후되어 있는 옛날식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해도 사람은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그나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안 멈추면 무역 안 하겠다, 하나도 안 받아주고 안 팔겠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타협하겠다고, 이제 휴전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며칠 안 되는 전쟁이지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쪽이고 북쪽이고 막 다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예고를 알아듣고 대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끔찍한 전쟁과 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이것은 메뚜기가 와서 막 모든 푸른 채소와 나무들을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심판과 재앙이 일지라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 이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2장 18절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2장 2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회복을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어서 이제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채소도 또 풀들도 나무들도 다 살아나서 마음껏 다시 배부르게 먹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가장 핵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예? 이른 비, 늦은 비가 뭘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인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이 없던 땅에 다시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데, 이 비가 그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약속한 내용이 2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로 확인을 해줘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28절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시고 29절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했던 그 의미가 더 나가서 진짜 성령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28절 우리가 보면 그때란 말로 시작되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데요. 요거를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장 16절. 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18절에는 그때라는 말로 똑같이 인용을 했지만 16절, 17절에 그때라는 말을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2장에 28절에서 그때라고 시작한 이 말씀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엘 2장 28절에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셨던 성경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건, 요거를 예언한 것이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 성령이 강림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세가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때가 말세가 시작되는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과 달리 31절에서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렵다는 말을 빼면 여호와의 날이죠. 이 요엘서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라고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 말세가 돼가지고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사건과 달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져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이 사건의 날을 여기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요 28절에서 30절까지 사건을 벌써 2000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는 이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걸 우리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남았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28절 처음 시작할 때 그 후에 라고 말했던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세라는 말로 딱 바꾸어서 인용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세를 살고 있는데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 벌써 이루어졌고 우리도 다 체험하고 경험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는 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피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현상은 심판이에요. 심판. 모두가 두려워 떠는 날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심판이 임해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꼭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사람, 사실은 앞에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엉터리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서도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3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평소에 많이 안 본 곳인데요.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7쪽.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1208장) 1208쪽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이게 너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바로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지금 36장을 봤죠? 바로 다음 장 37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만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다귀들만 가득한 이 골짜기에 이 사람들이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에스겔은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다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진짜요,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다귀에 확 부니까요, 뼈다귀들이 살아났어요. 뼈다귀들이 정강이 뼈와 팔뚝뼈와 모가지 뼈와 뭐 갈비뼈가 다 짝을 찾아서 착착 들러붙더니 거기에 또 살이 착착 붙더니 힘줄이 생기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기, 이 생기라는 것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루아흐. 루아흐. 이게 할 때 우리가 잘 발음을 안 하는 표현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발성인데 루아흐 이렇게 말해요. 루아흐.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 그게 바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후 하고 부르는 숨결이에요. 근데 이게 바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생기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불어넣은 숨결, 세상에 부는 바람,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래서 우리의 영, 이렇게 다 똑같은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에도 다시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생기들 속에 생명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불어준 숨결인데, 이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 그 3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36장에서 하나님이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거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내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계속 죄를 짓던 우리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거를 지금 37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를 살리고 그 마른 뼈다귀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을 확인시켜 줬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죠? 이 성령 강림 받기 전에, 성령이 그들이 강력하게 임재하기 전과 후는 제자들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건 마치 요엘서에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막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막 푸르러지더니 진짜 많은 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죠? 탄식하며 절망하며 이제 끝났다고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 비 오는 걸로 확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든지 살든지 그거 상관없고 나만 살겠다고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절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큰 소리 쳤었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그냥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잖아요. 얼마나 보잘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거기 한 놈도 나타나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은 거기 한 사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왜요? 살고 싶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싹 형편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고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부활했다. 너희들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고 이제 다시 너희들을 시작하게 해주는데 지금 갖고는 이런 모습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해가지고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이제 성령이 진짜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밖으로 막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였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막 담대하게 외치면서 예수만이 그래서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막 신나게 전도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 받은 걸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네. 또 죄짓고 또 부끄러운 삶을 살고 때로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예수님보다는 나만 생각해가지고 다 나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열심, 내 노력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합시다.
사모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1절은, 로마서 8장 1절은 그 앞에 7장하고 연결시켜서 보아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7장 24절을 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절규하고 탄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죄에 굴복해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나 정말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탄식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는데 이 육체 속에는 죄성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가지고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정말 나는 곤고하다, 괴롭다, 정말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나를 자꾸 죄를 끌고 가는 이 사망의 몸,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요, 8장 1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자꾸 죄를 끌고 가는 이 강력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이 나를 지배했는데,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죄를 짓고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모습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되어서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지배하고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그를 지배하고 육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하는 걸 다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영을 생각하고 영이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싶다고 잠 다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 뭐 갖고 싶다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 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도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오시나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와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그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 11절 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이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첫째 뭐냐? 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어져요.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 나 이제 싹 끊어버리고 성령의, 그 다음에 14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가던 이걸 끊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은 생명길이고 이쪽은 죽음의 길이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건 하지 마, 이걸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받아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나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눈 좀 떠요. 내가 이쪽 보지만 사실은 이쪽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죠? 날도 덥고 요즘같이 정말 더운 날. 왜 그렇게 더운지. 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순종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 그럼 성령님이 어떨까요? 근심하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말 징그럽게 안 듣네. 말 징그럽게 안 듣네. 근심하며 탄식하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께서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빨리빨리 깨닫고 순종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피곤해요, 잘래요. 이거 육신이 원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잠언서에 보면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잠도 덜 자고 살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살만 뒤룩뒤룩 찌죠. 그죠? 그 먹고 싶은 것도 참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자꾸 참아요. 왜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가르치고 말씀하시면 인도할 때, 그게 인도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얼마큼 깨닫고 순종하느냐, 이게 성령님이 기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착해, 그럼 자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속 인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나도 너 이제 인도 안 해, 네 멋대로 살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는 거죠. 한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 잘 듣는다고 꽉 안아주셔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요.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는데,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만 붙들고 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정말 제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꽉 우리가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요엘서 2장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큰 은혜인데,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더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달라져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져요.
이 은혜 우리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